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가는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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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이스라엘 자손은 한 형제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모십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인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참 이 사사기서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사건이 끝나고 미가 이 집에 개인의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이제 그리고 19장부터 이 레이인으로 인한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 그래서 전체 12지파가 네 분이라고 그러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지파가 라이스 북쪽에 올라가서 차지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지요.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아주 중요한 단서가 여기 1절이에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미스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에도 우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늘 모일 수 있는 그 큰 마당, 물론 학교 운동장은 아니지만 거기를 미스바 광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사무엘상을 보겠지만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미스바 성회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뭘 해야지요? 기도해야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서 모였고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뭘 하고 있어요? 2절부터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의에 섰고, 회의. 근데 거기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 보병 40만 명을 얘기하지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 회의를, 이 모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또 좀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레위 사람이 나와서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방책, 사람들의 생각만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인이 하는 얘기를 지금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이고 내 시체를 거두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그가 분명히 여기 4절에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레인이 첩을 갖는 것은 성경이 금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모였는데 이 레인의 잘못에 대해서 노코멘트. 이유는 지금 이 레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레인의 이름이 마지막 21장까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레인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인이 첩을 두고 이 레인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하러 가는데 며칠씩 뒤로 미루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자신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면,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를 돌이키고 비추어야 돼요.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나, 혹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는 없는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는데 이 레위인은 하나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들 보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나의 허물부터 그래서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고백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총회로 모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해결책을 찾지 않기 때문에 민족 전체에 큰 전쟁, 많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 19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평화를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지금 온 민족의 싸움을 일으키고 부추겨요. 무엇으로? 자기 개인의 감정을 공동체에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요, 내 자신이 내가 생각에 억울하고 내가 감정을 절제할 수 없고 그럴 때에요, 이 내 개인의 문제를 자꾸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레위인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특별히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갰다. 레위인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잘못했다, 이것을 또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6절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꼭 보면은요, 대화를 해보면, 의견을 나누어 보면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네가 생각 못했고 잘못했다, 늘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의 허물을 보는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이 첩을 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레위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장인이 자꾸 붙잡아도 일찍 길을 떠났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기부한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오히려 죽은 여인의 시신을 도망을 내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6절 마지막에 저들에게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 레위인은 뭘 했습니까? 안타까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의견, 하나님 없는 사람의 방책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요, 회의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 회의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게 정말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주장을 펼치고 나를 변명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회의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의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나같이. 8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기브아에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양식을 준비하고 기브아에 가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서를 처음부터 쭉 보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땅을 줬잖아요. 우리가 17장, 18장에 안타까운 게 이 단지파가 더 이상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살 수 없어서 라이스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지파별로 정복해 가는데 그 지파들이 서로 합심해서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의 5 족속을 몰아내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정작 내전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자고 그러니까 한 통속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징계하고 정죄할 때에 더욱 조심해야 돼요. 추호도 기브아 사람들이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레인이 원인 제공한 것을. 그런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여러분들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안 믿는 남편만의 책임이 아니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뜻이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걸 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 되어야 함과 동시에 나를 만나는 사람도 존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제 빼니까 11지파겠죠. 징계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다 자기들도 똑같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이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베냐민하고 싸우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가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혹 믿음 생활에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을지. 그래서 세 번째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누가 악을 제거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려면 누구부터 제거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악부터.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에게 악을 제거하라 하는데 13절 하반절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감정이 격해지면 절대로 회개하거나 무릎 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냐민 지파도 서로 싸우고자 말을 듣지 않아요.
13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의 형제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귀가 복된 귀, 우리의 눈이 복된 눈. 복을 받으려면요, 그 복된 말을 듣게 되거든요. 복이 보이거든요, 보여. 어거스틴이 참 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한 번은 필요해서 제자를 부르는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참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제자의 문을 확 열었더니 이 제자가 깊은 기도에 빠져서 어거스틴이 부르는 얘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이 나중에 제자에게 내 목을 3번 밟아라 그랬다고 그래.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얘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이 불량배들의 이 모습, 그런데 이 레위 사람과 다른 이 지파들의 모습, 우리는 이 사사기 이후 후반부를 쭉 보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록된 것과 절대로 정반대의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배우려고, 그래서 간직하고, 그래서 엎드리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레위인이 이 모든 잘못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럴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들 왜 내놓지 않을까요? 내 형제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하고 가깝다고, 나하고 나에게 잘해준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닌 것, 아니 나 자신부터 끊임없이 나는 미처 부족한 것이 없는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앞에 모였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40만 명이었다. 이게 아니라 칼을 빼는 자. 또 15절에 가보면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 베냐민이라도 좀 기도를 했으면.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다 왼손잡이,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군인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인간의 방책 아닙니다. 인간의 의견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서로 싸우고자 각자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건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겠다고, 내가 옳다고, 아버지
서로 간에 군대를 모으고 저들이 힘을 모으고 칼을 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추호도 잊지 않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허물과 실수는 무엇인지, 혹 나로 인해서 생겨진 문제는 아닌지 나를 늘 돌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내 뜻과 맞지 않을 때마다 나를 고치고 나를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추호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되, 나로부터 깨끗해지고 나로부터 순종하고 나로부터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칼을 빼는 40만 명의 보병이 아니라, 칼을 빼는 2만 6천 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40만이요, 베냐민 2만 6천이 왼손잡이 700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지혜를 얻어 해결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